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모든 달력은 오늘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1월 1일 날도 신정이라고 새해라고 그러죠. 구정도 새해라고 그럽니다. 근데 교회는 오늘 대림절이 이제 시작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대림절이 우리에게는 무척 큰 의미가 있어요. 대림절, 이 말은 오다라는 뜻이에요. 오다. 성탄절,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성탄절 4주 전부터 교회는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지켜왔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가신 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대림이라고 하는 이 대림절은 온 것.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신다고 하시는, 이미 오셨고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단순히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시간을 넘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거룩한 준비 기간이 바로 대림절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림절 기간에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의미로 촛불을 밝혔어요. 여기다가 촛불을 이렇게 4개를 꽂습니다. 첫째 주에는 첫 번째 촛불을 밝혀요. 두 번째 주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촛불을 같이 밝히고, 세 번째 주에는 촛불을 3개, 네 번째 주는 촛불을 4개 밝혀요. 지금도 이런 예전을 중시하는 교회 가면은 그렇게 촛불을 밝히면서 대림절을 시작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촛불을 대신해서 옆에서 이렇게 성탄을 알리는 불들이 깜빡깜빡거리고 있죠. 불을 밝힌다 이런 얘기예요. 대림절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스톨색을 이 보라색으로 맞췄어요. 평상시에는 초록색인 거 아세요? 이거 바뀌면은 목사님이 바뀌었는가 보다 이런 감이 좀 있으셔야 돼요. 이건 보라색입니다. 보라색. 대림절 색깔이죠. 보라색은 왕을 상징합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보라색은 회개를 의미하기도 해요.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뭐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함으로 내 자신을 좀 점검하며 돌아보는 그런 경건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은 이 마태복음 1장으로 함께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은 너무나 잘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낳고 뭔 낳고가 이렇게 많아? 뭔 은혜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대구에 엠마오 교회 목회는 좀 특별합니다. 성도들에게 성경 암송을 그렇게 시켜요. 10구절, 100구절이 아니에요. 무려 1000구절이라고 하는 암송을 시킵니다. 여러분 1000구절이 말이 쉽지. 여러분 목회자들도 1000구절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런데 역시 초등학생 애들이 가장 성실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학생들이 이 1000구절을 다 암송을 해버립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1000구절을 암송한 사람들에게 해외 유학을 보내줍니다. 영국으로 성지순례와 문화탐방을 보내줘요. 참 교회도 대단하죠. 성경 외웠다고 영국으로 보내줘요. 영국을 돌아보며 부흥의 흔적을 돌아보고 다시 영적으로 이렇게 충전해서 오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어요. 1000구절.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1000구절 하면 그러고 싶어요.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쉬운 건 아니죠. 1000구절. 그래서 이 아이들,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3명이 천독을 했다고 그럽니다. 3명이. 이 아이들 데리고 목사님이 영국으로 이제는 비전 트립을 갑니다. 성지순례 및 이런 문화 탐방을 갑니다. 거기에서 우리 영국의 트리니티 신학교 교수님이 아이들이 기특하잖아요. 1000구절을 외웠다고 그러니까요. 아이들을 초청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식사를 대접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교수님이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진짜 1000구절을 외웠니? 100구절 아니야? 1000구절. 아이들이 그렇더라는 거. 1000구절.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가장 좋은 말씀이 뭐니? 여러분 1000구절 가운데 가장 좋은 말씀이 뭐니? 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의논을 하더니만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이 마태복음 1장 이게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이것도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이것도 아니고요. 아니 오늘 마태복음 1장이 제일 좋다라는 거예요. 교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이 뭘 좀 아는 겁니까? 교수님이 왜 그렇게 이 말씀이 좋냐고 물어봤더니까요. 이 마태복음 1장을 이렇게 암송하고 있으면은 구약 성경이 내 안에 살아서 들어오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내 안에 살아서 들어오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이고요. 유다가 보이고요. 다윗이 보이고요. 솔로몬이 보이고 요시아가 보이고 바벨론 포로기가 보이고 포로기에서 돌아온 것들이 보이고 그리고 구약에서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셨구나. 구약 성경이 얘기하는 바가 여기에 싹 다도가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참 영적 인사이트, 통찰력을 가지고 이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목사님과 교수님이 그 자리에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여러분 오늘 저는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장을 말씀하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마태복음 1장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물론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고 가장 좋은 말씀이 아닐 수 있죠.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을 여러분이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오늘 마태복음 1장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 매우 신비하고 약속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이 메시지에 우리가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들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하겠습니다. 이외에도 많은데요. 오늘이 예수님의 계보가 우리에게 주는 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 굉장히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거부를 못하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 맞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어 있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다시 오실 예수님은 반드시 뭐 하신다?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단순히 약속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더 끈끈한 언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언약의 관계가 있었다. 어떤 언약,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은 먼저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약속이 있어요. 창세기 2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내 씨로, 누구의 씨로?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누군가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믿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가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당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신이 천하 만민에게 복을 줄 그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무에게 쓰는 칭호가 아니에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이름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만 이런 복이 주어졌는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졌는가? 다윗에게도 주어집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데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사실 다윗의 왕위는 시드기야 21일 때까지 이어져서 시드기야로 끝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약속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왜?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어떻게 하기 때문에?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가 오신다?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구원자께서 오신다라고 그들은 믿었던 겁니다. 그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가 바로 오늘 마태복음 1장이 개본하는 거예요.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믿느냐? 너희들이 다윗의 언약을 믿느냐?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구원자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지금 마태복음 1장에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구약 성경이 약속한 그 말씀이 어떻게 됐다? 이루어졌다 라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쭉쭉쭉 계보가 내려져 가지고 마침내 누구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아내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지금 밝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계보는 연구를 해보면요, 완전하고 완벽한 계보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계보가 완전할 수 없죠. 오늘 그렇지만 성경은 이 계보가 완전하고 완벽하다고 보여줍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자,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기서 반복되는 대수가 있습니다. 몇 대? 14대. 뭐요? 14대가 무슨 의미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숫자가 좀 다르겠죠. 유대인들은 3이라는 숫자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3은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세상은 동서남북해 가지고 세상의 숫자는 4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합치면 뭡니까? 7.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라고 생각을 해요. 7 하면 완전 수입니다. 가득하게 찼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7이 두 번이 반복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그래서 14라고 하는 숫자는 이 계보는 완전하고 완벽하고 부족함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14를 무려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까?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오늘 구약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구원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그 메시아는 확실히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계보를 보면서요, 구약 성경의 모든 약속이 계보 안에 딱 녹아 있는 것을 보여지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의 약속이 정확히 계보를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것.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계보는 완벽한 용서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계보 가운데 특이한 것은 여성들이 등장을 합니다. 유대 사회는 지극히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요, 몇몇 드보라나 룻, 에스더 같은 여성들이 나옵니다만 족보, 계보는 다 남성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다 남성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게 유대인의 사회뿐만 아니라 많은 고대 사회는 다 남성 중심이에요. 근데 여성이 오늘 예수님의 계보 안에 5명이나 들어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바세바, 마리아. 여성의 권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남자의 소유물로 생각하던 그 당시에 여성을 이렇게 계보에 넣은 것은 이런 계보의 권위가 낮아질 수가 있어요. 누가 이걸 보면서요, 유대인들은 무슨 계보에 여자들이 들어있어, 이거 보지도 않는 이런 아주 보수적인 이런 유대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분들의 여성들의 이름을 반드시 이곳에 넣었다
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여성들이 가만히 보면요, 허점이 많고 흠이 많아요. 흠이 많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다말 3절 보시죠.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셀을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자,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 이름이 뭡니까? 다말. 다 말아먹었어, 진짜가. 다 말아먹었어. 뭘 다 말아먹어요? 여러분, 우스갯소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진짜 이 다말이 참 놀라운 여자예요. 유다는 그의 아들이 3명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자, 엘과 결혼한 며느리가 바로 다말이에요. 며느리, 첫째 며느리. 근데 그 아들이 부정한 짓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입니다. 그럼 이 며느리 어떻게 합니까? 이 며느리를 옛날 구약시대는 그랬어요. 둘째 아들에게 줍니다. 둘째 아들이 그 형수를 책임지게 합니다. 근데 둘째 아들 동안 부정한 짓을 벌려요. 그냥 하나님이 그 둘째 아들도 죽여버려요. 근데 유다가 겁이 나는 겁니다. 셋째 아들에게 이걸 주지 않으려고 그러니까요. 이 며느리 다말이 어떻게 합니까? 이 변장에 들어가가지고요. 그의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다? 베레스와 세라다. 다 말아먹었죠. 라고 봐도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은 다말의 이런 모든 것들을 숨기지 않습니다. 이런 여자도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5절. 살몬은 누구에게서?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오늘 또 두 번째 여성은 누굽니까?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들의 생명을 지켜줬던 사람이 누굽니까? 라합이에요. 단순히 이방인 라합이 아니고 라합의 상업이 뭡니까? 기생 역할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예나 지금이나 기생이라는 직분이, 여러분, 그게 깨끗한 직분입니까? 참 이게 어려운 직분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경건하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라합이 나중에 이 살몬과 결혼하게 되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예요. 이방인이었어요. 기생 출신이었어요. 이런 여자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갈 수 있다. 너무 놀라워요. 5절에 또 하나의 여성이 나옵니다.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구에게서?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스를 낳고. 세 번째 여인은 룻입니다. 룻은 모함 여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나오미라고 하는 이 여인이 흉년이 들으니까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모압으로 이주를 갑니다. 모압에 가서 자기 두 아들을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키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압 땅에서 나오미가 자기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었어. 여자들만 남았어요. 나오미는 너무나 슬퍼요. 그래서 자기 고향 다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죠. 근데 그때 둘째 며느리는 그냥 자기 고향, 자기 가정으로 돌아가고, 첫째 며느리였던 이 룻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따라와요. 이 바로 이방 여인 룻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방 여인을 아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의 여인이 떡하니 여기에 올라와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윗의 아내 바세바, 6절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근데 여기서 성경이 다윗은 그냥 솔로몬을 낳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우리아의 아내. 아니, 우리아의 아내도 그냥 우리아의 아내 이름이 누굽니까? 바세바잖아요. 다윗은 바세바에게 솔로몬을 낳고 이러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누구의 아내라고 밝혀요? 우리아의 아내. 그만큼 다윗이 그 죄를 저질렀다. 바세바도 그런 여자다. 여러분, 다윗의 계보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계보 안에는 사람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나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일부러 보여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정말로 역사서를 편찬하고 싶다면 저런 거 다 숨기지 않겠습니까? 뭐하게 저렇게 드러냅니까? 저건 일부러 성령님께서 밝히 보여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더러운 자들, 흠이 많고 문제가 있는 자들 다 누구에게로 오라? 예수님의 계보 안에 들어오라.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느끼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이들이 부정한 자들이라고, 이들이 흠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오늘 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다 어떻게 됐다? 죄 문제가 해결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흠이 많고 허점도 많아 보이는 이 여성들, 다윗도 봐요. 얼마나 허점이 많아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오늘 예수님의 계보와 비슷한 계보가 또 하나 있어요. 천국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생명책. 여러분이 생명책에 들어가기 합당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탁탁탁 기록되어 있으면 좋겠어요? 좋겠습니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계보 안에 누가 들어갔듯이 이렇게 부정하고 흠집 많은 여인들이 들어가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은 안 써져요. 오늘 마태복음 1장의 이 내용이 내 안에 온전히 뭐하는 사람이 고백되어지는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예언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땅에 오셨구나. 그리고 그분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내 모든 죄를 해결하셨구나.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험도 많고 허점도 많아요. 예수님 앞에 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여인들이 오늘 계보에 적혀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름 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들의 생각은 너무나 다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내 뜻대로 세상이 되어질 것 같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질적으로 다르다. 이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구원자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 생각을 합니다. 왜 망해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신다며요. 영원히 견고하려면 나라가 망하지 않아야죠.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11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이유가 뭡니까? 나라가 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아주 훌륭한 왕이 나타나서 전 세계를 호령할 만한 그런 나라를 세우기를 바랬는데 세상에 나라가 망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고 무너뜨리고 이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갔다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고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다시 이루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이 살던 당시 그 나라를 통치하는, 전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가 로마입니다. 로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후손 가운데 누군가가 나타날 것이다. 누군가가 나타나서 또 저 로마라고 하는 저 제국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이룩할 것이다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왕으로 오실 줄 알았어요. 어느 왕가에서 귀족 중에 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신, 아무도 몰랐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요셉, 그리고 그 마리아,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셨다. 인간들은요, 유대인들은
로마의 속박에서 벗어나서 다윗의 왕국을 꿈꿨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될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마국간에서 아무런 능력과 힘이 없는 그런 존재로 철저하게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나 달라요.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이란 말입니다. 저 형틀에 예수님이 달려 죽는 것이 뭐가 구원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다르다. 오늘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실 예수님의 족보는 간단합니다. 어머니 누구? 마리아. 아버지 누구? 요셉. 그렇지만 예수님의 탄생과는 관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 끝. 이게 예수님의 계보예요.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는 있긴 있는데 별로 예수님의 탄생과는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은 뭘로 잉태하셨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죠.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자, 같이 창세기 1장이 아니고 창세기 3장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야, 여기서 나오는 게 있어요. 여자의 후손. 여러분, 저 여자의 후손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무엇으로 잉태해야 됩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어야만이 저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할 것이다? 상하게 할 것이다. 응?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밝히 보여주고 있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또 하나의 계보가 나옵니다. 다윗과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계보. 오늘 마태복음 1장 이 계보예요. 정확히 이 계보는 누구에게 집중이 됩니까? 예수님의 육적 아버지였던 요셉에게.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구에게 조명이 됩니까? 마리아에게.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가 되어서 여러분 이런 모든 예언들을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실 두 개는요 병립될 수가 없는요 대단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면요, 이야 기가 막히다. 야곱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계보가 이루어지고 마리아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가 막히게 들어갔잖아요. 자,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계보를 통해서 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의 약속은 정확히 뭐한다?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보내주셨어요. 다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죄 많은 여인들, 죄 문제가 있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천국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서 문제입니까? 아니, 달라서 좋아요. 달라서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면 누구 뜻대로 되고 있다? 하나님 뜻대로 되고 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죄가 많습니다. 오늘 대림절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리며 충만한 영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약할 때 강한 되시네. 약할 때 강한 되시는 나의 보배가 되신 듯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법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구원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죄 가운데 있을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가 용서를 받고 우리 이름도 생명의 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주님 가운데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감사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새 생명 얻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고 우리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예언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구약 성경에 정확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원자 오시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한번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며 거룩하고 하나님 거룩하며 하나님 성실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가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를 두고 살펴주시고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평강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한번을 나아가오니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기쁘고 하나님 하시는 돌아보며 평안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며 회개가 넘치며 하나님 다시 한번 희망으로 보는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 대림절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정확히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죄 많은 여인들도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상이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96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공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가난과 눈먼 자의 맺히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어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왕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고 죄인들의 승로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안에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을 반기며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영적 기쁨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소득의 11조를 구별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감사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로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선교 예물로 매주마다 작정하며 주일 주정 헌금과 또 기도 제목을 담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리오니 또 각종 예물을 드리오니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어디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땅의 기름진 만나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 더욱더 풍성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부터 24일까지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은 예수님 탄생전 4주간을 말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아, 대림절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림절 기간에 여러분 특별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2024년 에덴 장로교회 목표 60도 성경 통독 지금 27독째입니다. 부족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루 이제 읽어오셨던 분들 이제 마무리 될 쯤 됐습니다. 우리 작년에 50독은 채웠거든요. 올해 60독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참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만나는 성도님 되길 바라고요. 암송 아닙니다. 읽는 거예요. 암송하라는 아니니까. 자, 12월 15일 각 여정교회 남성교회 권사회는 정기총회 열어서 2025년 섬길 임원들을 확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다른 사람 보기 위해 충성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충성하니까요. 그런 자세로 섬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예배 외치고 섬김이 모임이 있습니다. 섬김이들은 다 오셔야 됩니다. 섬김이들은 꼭 오십니다. 섬김이 분들 다 오셔서 오늘 찬양예배 후에 섬김 모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목장 모임이에요.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목장 모임을 잘했습니다만 혹시라도 한 번도 안 온 분들이라도 다음 주는 꼭 오세요. 가장 풍성하게 올해 마지막 목장 모임이니까요. 가장 풍성하고 또 가장 나눔 있고 또 그렇게 할 테니까요. 다음 주에 12월 8일 날 다음 주 꼭 모든 분들이 함께 목장 모임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김장이 있습니다. 12월 7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김장이 맛있게 되어서 또 우리 내년에 또 맛있는 점심 식사를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예, 결단하겠습니다.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없는 역사하고 내주하시는 은총이 오늘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기대하는 고개 숙인 모든 에덴의 성도들 위에와 예배하는 자들 위에 그 가정과 그 일터와 그 사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찬송이시